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이하 여기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관계가 좋다면은 소통이 원활하다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하는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소원하다면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원지에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오는 과정에 수도관 파이프가 뭐 잘못됐다면 수돗물이 안 나오겠죠.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 그걸 뭐 주방에서 수도 꼭지만 튼다고 물이 나오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한다. 그렇게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소통이 원활하다면 하는 일에 감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근심과 염려의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가 아니죠. 이걸 묵상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의 두 아내 버닌나와 한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어떻습니까? 한나는 결혼했지만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한 여인으로부터 또 핍박을 당해도 애 못 낳는다고 핍박을 당해도 참 그래도 그 남편 되는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은 맷값질을 자우전 자녀 낳은 아내보다도 못 낳는 한나를 끔찍히 사랑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이 실제로 쉬지 않고는 기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우리가 일상평상 일에 살아오면서 겪어봐서 알지만은
이래 좀 어떤 문제가 제 자신을 놓고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간절함이 더합니다. 내 자신에게 닥쳤을 때가 간절함이 더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는 기뻐할 수도 없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봤을 때 정말로 감사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참 말씀은 그러한데 내 자신이 정말로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참 내가 한다는 기도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면서 참 한나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런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자로서도 참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남편이 그만큼 극진히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줌에도 불구하고 맥값질이나 더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못 낳는 그 심정이야. 뭐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하나님의 법에 반합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인데도 그렇게 못하고 결혼 안 하고 시집 안 가고 안 논다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참 위배되는 삶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 일부분에 속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정해놓고 한번 하니까 그 시간 맞추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로 내 진실성과 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인가? 안 그러면은 정말로 행위 기도인가? 이것이 행위 때문이 그런가?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쯤 성경을 읽고 관계가 묵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내 주의를 위해서.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면은, 이런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만은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할 문제를 안 그러고 내가 한다면은 그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행위는 진정성이 좀 물론 그렇다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참 불가능이 아니라 불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기뻐하는 거야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가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삶에서 활력이 넘쳐나겠죠.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할 우리고, 감사해야 할 우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우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만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한 후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 경우를 놓고 봐도 그래요. 문제 속에 어떤 문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도 얼굴에 근심이 안 떠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느낀 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수십 년 전에. 그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은 하게 되면은 쫄지 않습니다. 풍선하고 매를 엄청 불어요.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2장 1절에는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하바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무엇을 달아본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죠. 뭐 어떻게 달아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참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검하신다. 행동을 달아본다는 건데 두려운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참 경각을 일깨워주는 말씀도 됩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서 참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표적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삶을 내가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이 사람들 매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떡 먹는 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러고 이제 썩는 양식.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위로부터 받는, 항상 받는, 우리들이 항상 받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는. 우리 육신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의식주로 생활해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영적 삶도 의식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겉옷을 입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두드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우리가 기도해서 잘 인용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고 열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성경에서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생명의 떡,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을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주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우리 속에 거하시니 우리가 너희는 한마디로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쉬지 않고 나한테 기도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후반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후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슬퍼하며 내 마음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육신을 입고 가기 때문에 이 육신하고 항상 대척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가야 돼요. 이것하고 항상 이 세상에 그 주님 품에 가기까지 우리의 육신적인 삶하고 영적인 삶하고 항상 대적해서 갑니다.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기독교.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의 영을 믿지 않고 다른 데 현혹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시험하라 그랬는데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문제는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정말로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나? 진리의 말씀을 하는가? 분별하라는 거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분은 거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부인을 해요. 그것이 참 문제예요. 교묘하게. 참으로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인가? 아니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하는가?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왜? 요한일서 계속 4장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와 효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아 4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참 로마서를 잘 인용합니다. 로마서가 참 사도 바울이 논리 정리하기 쉽게 잘 풀어놨어요. 거기서 제일 참 쉬운 말씀이 쉽다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말씀이 딱 들어맞는 말씀이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로마서 8장 10절에서 8절 10절까지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을 시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입으로는 다 시인을 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류로 빠진 거짓 선생들이,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빙자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육체로 오신 것은 거의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분별을 요구하고 또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엔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항상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상고하느라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누가 어떤 말씀을 하든 성경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대조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될 분들은 반드시 주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말씀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그를 구하는 주님을 구하여 성령 곧 보혜사 진리의 영 받아야 하며 그분이 주님이 내 속에 계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고 살아간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악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하고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라 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하라 할 수 있고 또 하는 일에 감사하라 할 수 있고 권면이 되죠.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야 대우를 받잖아요. 세상에서든 어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도 많은 겸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예수님도 상자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가면은 제일 끝자리에 앉으면 자꾸 손님이 오므로 이리 밀려가서 상자리에 앉는데 처음부터 상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면 손님이 올 때마다 자꾸 밀려가지고 제일 끝자리에 앉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좀 그렇게 보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소위 신앙생활 한다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주님이 오신다면 가득 상자에 내드리겠죠. 그러나 다른 성도가 뭐 이래 조금 뭐 그거 하는 성도가 뭐 상자에 내드릴까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제가 보는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아도 별로 것 같아요. 왜?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그 14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작은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오잖아요. 아멘. 작은 자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옛날 성경에 보면은 소자가 누구냐, 이런 소자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 성경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은 자가 누구냐?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사로를 생각해 본다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합성을 합니다. 구약 이름은 엘르아살인데, 이 헬라의 발음으로 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고, 아자르는 도움이란 뜻인데, 이 두 말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나사로가 됐다는 거예요. 나사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위대한 분으로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사람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주님은 올라간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영광 중에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시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야 마땅히 영광 중에 오시는 환영하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올라갈 때 본 모습 그대로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민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맞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 그런데도 실제 삶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가 주되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진짜 주주인이지. 말로만 주역하면서 그 주인 된 의식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정말로 오늘날 참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다른 사람이 제가 겪어본 사람도 있고 안 겪어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참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믿고 한 우물을 묵고 한 솥밥을 먹고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서 그렇게 틀릴까, 비틀어서 할까, 참 무섭습니다. 왜? 그것은 그 생각 자체가 육신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대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서. 주님이 정말로 누 잘 때 인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머리 둘 곳이 없느냐?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팔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속에는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못지않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바리새파라는 말이 바리새적인 말이 무진장이 나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해요. 잘못되게 너무나 이용해요. 그걸 보고 내 교훈으로 삼고 나는 안 그래야 된다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쉬지 않고 그분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신 이 선물을 우리 속에 갖고 계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받아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고 입고 먹고 거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물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신앙생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과격하게 말을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미혹을 받고 있고 또한 미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물론 세상에서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되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분별하면서 의지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의지했다가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먹고 거하며 영원히 사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에게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권면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로마서 14장입니다.
제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이하의 9절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 삶의 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모르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겁고 기뻐하고 항상 저렇게 웃음이 넘치는 삶이 될까? 이건 기도라는 거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특징.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 요동한다면 이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왜? 이런 삶이 되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참 내가 이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성도는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좋아서 항상 즐거운 표정이 나타나 기쁘게 살까? 또한 감사하는 말이 넘칠까?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쉬지 않고 그분께서 함께 간구하는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저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악한 세월 속에 그러한 삶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